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키보드 가운데 Shift 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키 중에서 특별히 이 Shift 키는 전환을 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키가 있는 가운데 그 보여지는 키들이 실제적으로 눌렀을 때 그 키가 입력되어짐과 동시에 Shift를 누르게 되어지면 그 입력되어지는 것 이면 가운데 있는 다른 문자들이 그곳에 입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숫자 키를 누르게 되어지면 숫자들이 입력되어지지만 Shift 키를 누르고 그 숫자들을 누르게 되어지면 특수 문자들이 입력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 가운데서도 Shift 키를 누르게 되어지면 대문자와 소문자, 그 다음에 쌍자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Shift 키는 바로 그 키 하나만으로도 기존에 있는 키들을 다른 것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키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 가운데 그 속성과 그 성격, 그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 가운데, 믿음의 영역 가운데도 바로 이 시프트와 같은 전환의 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영역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전환되어지는 은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청들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청되었으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었을 때에 온전히 변화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변화되지 않는 습성과 속성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안전하고 부유한 상태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 가운데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시프트되지 않는다면,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천국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전의 습성과 옛 습관과 옛 쓴뿌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한 상태 가운데 있었으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회적 부패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정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소외된 자를 멸시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압제하게 됩니다. 뇌물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자들의 사치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넘치도록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굉장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인생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본문의 5장 중반 부분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부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로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또한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며 권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현상과 경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형식주의 가운데 점점 치우쳐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어 가운데 다라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절히 구하고 전심으로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면서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건지시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 생명이 회복되어지며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형식 가운데 종교적 굴레 가운데 멈춰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순서에 있지 않아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지고 온전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굴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 때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절부터 5절과 6절, 7절, 8절, 9절 그 이후에 이어지는 13절까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을 통해 찾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찾는 자들의 삶, 즉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전심으로 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삶의 변화와 전환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찾는 자들이 바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형식을 떠나 본질을 붙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요청할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형식을 떠나 본질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장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났던 여러 장소 중에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특별히 베델이라는 장소는 여러 의미 가운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동안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말씀이 있었던 장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의미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장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곳에 찾아가는 것,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 매여서 그 장소가 우상되어져서 그 장소가 영적으로 영험한 곳이 되어져서 그 장소에 매여있지 하나님께 매여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암흑의 1000년의 시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와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 구기독교의 카톨릭의 시대가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과정 속에 암흑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는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이 카톨릭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는 그들 안에 우상숭배의 역사가 극렬하게 나타나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상 및 성화를 숭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성인들,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형상들에게 절하고 입맞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과 또한 마리아의 그림과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서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선전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유물을 숭배하는 사상도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인들의 유골이나 입었던 옷이나 십자가 조각 등이 영험이 있어서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문제가 풀리고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러한 것을 만지는 일에, 그러한 것을 숭배하는 일에 금전적인 거래가 일어났던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성인 숭배 사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마리아와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마리아한테 구하고 성인들한테 구하고 다른 신앙이 좋은 사람들한테 구하면서 하나님께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장소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외적인 것, 피조물에 관한 것 또한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인상이 끊임없이 일어난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가짜 성유물이 숭배되어지고 금전거래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거래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달린 십자가의 나무 조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조각입니다. 막 거래를. 그런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걸 다 모으면 커다란 배 한 척이 만들어질 정도의 나무 조각이 모아진다. 그들 가운데 그 나무 조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라고 해서 금전거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가운데 장 칼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가 나무 조각과 썩은 뼈다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형식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우상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나타난 것에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도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형식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기복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자기 우상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자기 감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만,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중심이 되면 우리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자리나 예배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놀라운 존귀함이,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온전한 중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부패를 떠나 정의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장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밤으로 바꾸시며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패를 떠나 정의를 세우는 말씀인데,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쑥으로 바꾸고 땅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쓴 쑥이라는 것은 쓴 나물로 말하는 것이고 아무 쓰잘데가 없거나 사람들이 찾지 않거나 먹지 않으려고 하는 나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쓴 나물과 같이, 쓴 쑥과 같이 여기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서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학교 생활할 때, 취직해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에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정의를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쇼파트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과 공정한 판결과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바로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미 가운데 묶여질 때는 힘없는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상태를 바로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거죠. 사회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억울합니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미슈파트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돈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물질이고 직위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권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가운데는 힘없고 억울한 자가, 또한 소외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정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공의는 바로 우리 가운데 츠다카라고 해서 의로움과 바른 관계와 언약적 신실함과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삶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타인을 향한 행동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츠다카다라는 거예요. 공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네가 잘했다, 옳다, 정말 훌륭하다 라고 말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츠다카,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중심에,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내 이익에 내 기준을 둘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우선되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내 감정에 따라서 막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관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좋게 행동하고 나에게 도움이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드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이웃을 짓밟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찬송은 불렀는데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경쟁 가운데 돈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내 유익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즉 미슈파트와 츠다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가운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 정말 아름답다, 존귀하다, 야, 너 정말 귀하다, 너 정말 훌륭하게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살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온전한 정의와 공의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을 전환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분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10절과 13절 말씀 사이에 바로 제일 앞쪽에서 읽었던 11절과 11절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무리의 성문 가운데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실과 온유와 사랑과 생명당하는 것과 또한 그들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하여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사회 전반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눈치와 신경과 시선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 살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분별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으로 판단하며 무엇으로 행동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악한 세대, 어두운 세대 가운데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써요. 사람들의 관심에 신경을 써요. 사람들 말하는 것에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모든 것이 빼앗겨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싫어하거나 가난한 자를 짓밟거나 또한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가운데 매몰되어 있거나 또한 더 부해지려고 하거나 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이 경쟁하는 시대 속에서, 이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분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판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막 끌려가요. 막 쏠려가요. 나쁜 짓을 해도 뭐 이중장부를 만들어도 뭐 가라 땅에 보이지 않는 부분, 나타난 부분, 많은 영역 가운데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왜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또한 삶의 울타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자녀들 잘 되면 되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잘 살면 되지. 좋아지면 되지. 이게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 더 섬기고 더 진실되고 더 온전해지며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주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울타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럼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서 굳이 꾹꾹 눌러갖고 12시간을 줄여갖고 12시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얼마나 힘써 내어놓고 투자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사망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의 복과 이 땅 가운데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함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환되어지는, 시프트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육체적 삶이 세상 가운데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삶은 이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제 시프트, 이전의 삶과 다른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